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그 부활하신 후에 이 여인들이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3절 말씀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달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후에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초라한 장례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5개의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5개의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셉에게 주었다. 세 번째, 세마포로 쌌다. 네 번째, 무덤 안에 뉘었다. 다섯 번째, 돌을 굴려서 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보이지요?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달라고 했다, 줬다, 넣었다, 닫았다, 이게 다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소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모습 그대로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그냥 무덤에 넣고 돌을 닫았다. 아주 초라한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에 있었지만 초라한 장례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3일 후에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죽으신 그 다음 날 가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안식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찾아갔던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았던, 기적 가운데 나음받았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준하여서 그만큼 초대교회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군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살로메는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들의 누군지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일찍이라는 단어는요, 프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에 6시 사이에 만나자 그러면 언제 만나실래요?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 해가 뜰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안식일이 온전히 끝날 때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마포로 쌓여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보의 이미지 여러분 한번 보셨지요?
큰 돌문이 그 앞에 떡하니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거를 굴려야 되는데 여인 셋이서 저거를 움직이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심히 컸다는 이 얘기는 이 여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돌이 움직여졌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앉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뭐라고 그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전해줬던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성경은 왜 여인들의 이름만 이렇게 이 어려운 장면 속에서 등장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여자들의 비중이 없던 시대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큰 숫자에 들어가지 않던 그런 시대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 마가복음의 이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인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신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오게도 가고 죽겠다라고 각오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약한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 첫 번째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사람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도록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도 우리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이 믿어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이 증인으로 서는 경우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빈 무덤도 보았고 개어진 세마포도 보았고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도 들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계시지 않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두려움의 마음과 부활의 설렘의 마음이 같이 들었던 것이죠. 그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전에 말했던 것 같이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런 사명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8절에 보면 여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5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여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요, 몹시 놀랐다. 두 번째는 떨었다. 세 번째는 도망하였다. 네 번째는 무서워하였다. 다섯째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여인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압도는 되었지만 그 부활의 증언으로서 그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제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활의 증언이 가치가 없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상으로, 그 당시 상황속으로 부활의 증거로서 이 여인들의 말이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여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 당시 문화에서 믿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내가 빈 무덤을 봤다 이렇게 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로마 정부가 이미 손을 써서 경비병들에게 매수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빈 무덤 자체로 증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좀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의 말들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마포 옷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돌문이 쓰러져 있는 것 가지고 그가 부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강력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없었던 거지요. 그것을 만났던 사람의 기록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을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무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마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근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거기에 근거했던 거예요. 빈 무덤에 근거했던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거기에 근거해서 그들의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보였다, 만났다, 보았다 표현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근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 또 감정, 환경,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에요. 빈 무덤을 보여줘서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의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근거를 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목사님의 말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부활 신앙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나서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다 사라졌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져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는 직접 보았던 사람, 직접 만났던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심 많은 도마. 항상 따라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요즘 세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요즘 세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도마가 너무 일찍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났으면 너무 딱 맞는 사람인데 말이죠. 도마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뭐다 그래요?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 거죠. 딱 요즘 세대인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의 손을 여기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 던지는 메시지다 생각되어집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못했지만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마 같은 모습을 가졌던 이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장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 말 국민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설 것이다. 기독교가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에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희망이다. 기독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들을 깨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는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고 이어령 박사, 이런 교수를 도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인문학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그가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의 지성의 한계를 깨닫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가 보지 못하는 채 믿음이 그 안에 생기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봄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1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나요? 우리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성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 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거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봤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는 메시지예요. 도마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부활이 이해될 수 있느냐?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느냐?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이 사건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제공하고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원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